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조금 줄여서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봉독을 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로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를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으로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신령밭에 있게 하시고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전도하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시큰둥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차가워서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순간에 풍성한 복을 받도록 했다 하면 아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았을까,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보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세상적인 복이 좀 보였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상식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보면 시간과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면 가난하게 한다든지 질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골머리를 좀 쓰다가 그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 그런 것보다는 참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을 받을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고 또 형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보는 것이죠. 또 세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사건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가 전개되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고민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있는 인물도 그랬고 또 제자도 그랬고 사실 참 깊은 고민과 회의에 빠졌던 게 상황이 정말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에 있는 전체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록 우리가 선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의인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형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와 알지 못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시의 저자는 아삽의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바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악사들의 대표자 이끌어가는 사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같은 인물로 전통하고 있는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시험에 들었는데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악인은 제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형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 정도의 모습이냐면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지 힘이 강건해지고 고난이 없고 형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내버려 두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살게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놀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들 악한 자들을 보면서 참 힘든데 그보다 또 힘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삽이 더 힘든 것이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볼 때 자기는 참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악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참 힘든 생활을 했고, 그게 어떤 정도였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징벌을 받는 것처럼 받았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답답한 것은 자신의 고난을, 괴로운 심정을 말할 수 없다는 데 또 있어요.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고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지, 어떠한 그 힘든 가운데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또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놀리고 무시하는 그런 사건 속에 힘들어하는데, 그보다 또 힘든 거, 더 힘들게 하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렸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처함에 있는 상황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행을 행할까봐, 만약에 어려움을 얘기하면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까봐, 죄를 짓게 하는 상황이 될까봐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삽의 고민이 얼마나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아삽, 그래서 식냐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고 정말 좌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배교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도다.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는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진짜 힘들고 악현인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 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붙들 수 있었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의 기준이자 규범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고 부주의한 형실 속에서 의인을 버리지 않고 선을 베푸실 섭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뜻을 붙들고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자녀를 좋은 길로 또 성공하는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의 그 책임은 부모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을 놔두고 그들을 편하게 해줬을 때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꼬마아이가 칼을 갖고 놀고 있을 때 그 칼을 뺏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칼을 뺏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울고 뼈를 쓰고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뺏어가고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어린 자에게 그걸 갖고 위험하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섭리, 창조주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부해질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혹 질병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교만의 죄로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이에 합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 인과론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든 현실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흔들지 않는 신앙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더 열심히로 일하고 더 열심히 충성했던 자에게 더 힘든 상황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영생 누리는 삶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던 아삽이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깨달은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었던 사건,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은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부하게 살고 악인들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놔두셨을까?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 바치는 것인데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겁니까? 바로 제사함을 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이유가 뭐에 드려지느냐? 죄 때문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번제단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 우리가 육체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러웠고 또 질투가 나고 왜 그렇게 잘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로는 죄와 함께 파멸이라는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번제단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호의하고 호식하고 편안하고 형통의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치 이 삶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만드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러운 마음으로 질투하며 바라보았던 그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것이 될 수 없는 그 황폐된 모습으로 전멸되지는 사건으로 파멸되지는 사건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인은 지옥의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자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질투했었던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지한 짐승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자로 찬양으로 수정드리는 자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들을 질시하고 그들을 질투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자기를 볼 때에 얼마나 망심이 찔려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부르소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전멸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형통하는 모습이 있고
세상에서 비록 어려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구원을 얻는 것이 참되고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셔서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말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비록 내 삶이 어떤 상이라도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으로 평안이 없어서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가장 참되고 진정한 복이다 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고난과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소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요? 육신이 건강해요 위로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또 내 자식이 잘 되어서 대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갖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겠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끝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끝은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누린 것이 영혼의 지옥에서의 고통과 비교한다면 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드리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는 그 삶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때려서는 핍박과 박해 속에 있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꿈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세워지는 그 일이 있다면 비록 이 땅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나의 구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제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설을 누리는 사는 삶을 당했을 때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처음에는 이거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악인들이 아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부하게 거하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질투와 질시를 했었지만 성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비록 내가 힘들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지금 힘들지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이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을 받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건강에 이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의인이 더 잘 되는 상황이 악인이 더 잘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유혹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지만 믿는 것이냐, 꼭 그렇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 것이냐라는 그런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주님이 오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올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끝은 심판이고 지옥에 갈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태우지 못하면 번제단에 있는 그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주사받지 못하면 태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어려운 시간, 어려운 상황을 하더라도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23절과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열정이 없다,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왜 그런 소망이 없는가, 왜 그런 느낌이 없는가?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 향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쓰심이 있을 때,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에녹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방향이 우선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뒤로 가기를 원한다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대로 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않냐고 애굽 땅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가 같아야 되겠죠. 빨리 가거나 늦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같이 보조가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간다면 보조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가 안 맞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보조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을자가 없다고 했으면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 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바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아삽처럼 주밖에 사모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갈급함으로 고난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희들이 사모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가지 못하고 인해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또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또 그런 그 답답함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계교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계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악인이 잘 되는 형통한 길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은혜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된 복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저희들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서로 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것이 복인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복받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